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감사드리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말씀, 나의 살아가는 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함.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기록하고 줄을 치며 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내 품에 안으며 늘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요 성경 산책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를 함께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창세기에서 빠졌던 부분을 잠시만 언급하고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핵심 구절에서 제가 빠뜨렸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맺으시는 그 언약의 기본적인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여러 하객들 앞에서 엄숙하게 혼인 서약을 하고 나면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는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다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언약은 좀 더 무거운 의미가 있죠. 피로 맺어지는 약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맺어지게 되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8절 끝에도 보시면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언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이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와 보호와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창세기 본문 자체에서 나타나는 그 구조상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적 구조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 족보, 내력 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나타, 무엇을 낳는다, 나타를 뜻하는 그 얄라드라는 단어의 여성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될 때는 족보, 뭐 계보, 내력, 기원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전부 11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군데는 어떤 특정한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온 뒤에 쭉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6군데는 족보를 소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톨레도트가 나오고 그 뒤에 쭉 어떤 족보나 계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칠한 뭐 파란색이나 빨간색 색연필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색 볼펜으로 이걸 좀 밑줄을 긋거나 다른 색깔 색연필로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톨레도트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죠. 천지에 창조된 내력,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 1절에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5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족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6장 9절에 가면 노아의 족보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노아 홍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쭉 누구는 누구를 낳고 족보가 아니라 노아의 족보라고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10장 1절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 이야기가 족보가 나오죠.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이러하다 이렇게 말한 후에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10절에 가면 또 셈의 족보가 이러하다 말한 다음에 역시 셈의 자손들 그들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11장 27절에 가면
데라의 족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뒤에 데라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결국 데라의 족보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장 12절에 가면 이스마엘의 족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역시 이스마엘 자손들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19절에 가면 이삭의 족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야곱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톨레도트라고 하면 나타라는 뜻이니까 그 뒤에 그 표시된 사람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라의 톨레도트다. 그러면 사실은 데라 이야기라기보단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그런 것이죠. 이삭의 톨레도트다 해놓고 사실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36장 1절에는 에돔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이렇다 하고 나서 족보가 소개되고, 특이하게 36장 9절에 가면 또다시 에서의 족보라는 표현이 또다시 나옵니다. 역시 족보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이렇게 소개한 후에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역시 야곱의 아들인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톨레도트 흐름을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에서 제외된 사람 톨레도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가령 데라의 족보 다음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죠. 이스마엘의 톨레도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이삭이라는 아들도 있었지만 그 언약은 이삭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톨레도트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스마엘의 족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또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조금 더 창세기를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출애굽기 산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책이었다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풀어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발생했던 가장 중요한 그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림처럼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선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짓게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 성막에 임재하여 주신 사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애굽기는 내용상 그리고 그 주제의 흐름으로 볼 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출애굽을 통한 해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한 해방. 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출애굽기 1장을 딱 펼쳐 보시면 그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그 전에 이집트로 이주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생육하고 번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이제 민족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가 오히려 그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해졌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노예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가운데 후손에 대한 약속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이제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했으니까요. 근데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바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땅은 이집트 땅이 아니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 첫 번째 파트를 보시면 400년간 바로의 지배 밑에서 그 폭정 밑에서 종 노릇하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특별히 모세를 쓰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가 1장부터 이제 13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보면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여행을 거쳐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가르쳐준 바대로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 열방과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국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국 이집트도 하나님의 그 권세, 주권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직접 목격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탈출 과정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그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그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의미고 또 하나는 계시의 의미를 갖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섬기던 거짓 신들, 그 우상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말하자면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거짓 신들과의 한판 전쟁이다, 대접전, 우주적인 대접전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집트 사람들과 또 만방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만이 참된 신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출애굽의 구원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무슨 노력했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수평적 측면과 수직적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출애굽기를 이제 나중에 읽어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구원의 수평적인 차원을 잘 보여줍니다. 어떻게 표현해 본다면 사회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실제로 이집트의 바로 밑에서 노예로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 구원해내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의 수직적인 차원, 말하자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의 해방은 실제로 그들은 노예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 정치적인 해방을 거쳐서 이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 해방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궁극적으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은 이런 겁니다. 이집트의 그 거짓 신들, 그 잡다한 신들을 섬겨야 하는 그 종교적인 그 강압, 그 압제와 폭정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은혜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그분만을 자유롭게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의 두 번째 부분은 19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일, 즉 율법 수요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요 및 언약 체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은 단순히 그냥 노예 상태에서 해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 이방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 열국이, 천하의 모든 나라들이, 민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려는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장부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과 여러 가지 그 율법의 조항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의도는 이렇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기준과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시한 다음에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겠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으시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물론 가운데 모세를 중개자로 해서 그 언약이 맺어지죠.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이른바 횃불 언약 그 부분 살펴보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은 쌍방간의 그 의무를 규정하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노릇해 주셔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쌍방간에 서로 동의하고 맺어진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지속되어 온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정식으로 공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규정들을 보면 우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20장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언약의 책이라고 표현됩니다. 이것은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기 위한 수많은 다양한 규례들이 포함되어 있죠. 아주 구체적인 시행 방안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성막의 건축을 지시하신 내용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정확하게 완공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성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식양을 다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인간 마음대로, 인간 뜻대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지었던 건물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지 또 예배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파트가 어떻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떻게 구원과 관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출애굽 사건은 구원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아하, 바로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해방과 자유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종 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은혜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죠. 자, 이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구원은 죄사함과 해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구원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완벽하게 순종해서 점수를 쌓아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차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죠.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가능케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에도 잘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막에 대한 내용은 구원과 관련해서 무엇을 보여줄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일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바로 성막에 대한 내용은 구원의 그런 측면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는 특별히 신약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잘 예표하고 있죠.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은
만인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또 잘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참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또 나타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0번째 재앙,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죠. 근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예. 그 마지막 재앙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문 인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발랐고,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그 집은 넘어갔죠. pass over,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예. 바로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뜰도 있었지만 그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가운데 휘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면서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이 어떠했는지를 1차적으로 살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또 이 출애굽기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것을 잘 살피고 묵상하면서 읽을 때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